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문제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나느냐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매사에 그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찬양과 감사의 시편들을 썼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만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많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많은 거지요. 오늘 본문도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기록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이면서 또 간증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18편과 내용이 비슷해요. 한번 집에 가셔서 시편 18편과 오늘 본문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다윗은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찬송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시로 써서 간증으로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에요. 특별히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에게는요, 삶 속에서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고통과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원수들로부터 낙심하지 않고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원수가 있다는 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는 원수를 미워하고 탓하면서 원수에 매여 살거나 아니면 원수를 복수하려고 평생 남은 인생을 허비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원수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삼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원수와 같은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죠. 자,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들어주실 유일한 분으로 알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성전 곁에 있을 때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환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환난 중에 기도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알아요. 환난 중에 기도하면 된다. 근데요, 그게 되지를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환난 만나면 잘 되지 않아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이 평상시에 믿어져야지 환난 중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만나면요 믿음이 흔들려요. 있던 믿음도 흔들리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이 환난 중에 나타나려면 평상시에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잘 하던 기도도 쉬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 때 꼭 기도를 쉬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리저리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핑계대고 불평하고 세상 탓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온갖 다양한 고난을 다 겪고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다윗은요, 원수로부터 많은 세월을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저 집 없이 방랑하며 사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사울왕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산과 광야와 동굴로 피신하면서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이러한 도피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거꾸로 갈 수 있죠. 들로,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지내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피곤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저주를 받았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다윗은 다양한 고난을 겪으면서 다양한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그래서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피난처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은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망대, 피난처로부터 부르는 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위기 속에서, 다양한 문제 속에서 도와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양하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자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불평거리고 다 원망거리예요. 다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의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까지 만나야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상처받은 것까지도 간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윗은 2절에서도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3절에서도 반석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고 또 연구하다가 이 반석이 서로 같은 반석이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반석의 모양이 달라요. 즉 하나님을 경험한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2절의 반석은 적들이 범접할 수 없는 매우 가파른 절벽으로 된 반석.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아주 가파른 반석으로 된 그런 절벽이 있잖아요. 절벽. 그 절벽이 있는 그 성벽은 절벽과 함께 있는 성은 적들이 쳐들어왔다가 그 절벽을 보고 엄두도 못 내고 스스로 물러가잖아요. 그런 이 반석이에요. 자,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원수 사울을 피해서 마온 황무지에 있을 때 원수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알고 한 반석으로 피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셔서 사울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반석은 원수가 접근하지 못하는 가파른 절벽 같은 반석이에요.
사실 이때 다윗은 원수에게서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숨었다고 그렇게 다윗을 고발했습니다. 다윗은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줬거든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주고 또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도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배반하고 다윗이 여기 있다고 가르쳐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힘든데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배신했을 때 다윗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내가 도와준 은혜를 베푼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배신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서 그 사람들한테 보복하고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멱살 잡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배신한다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하시는 바위로 가야 되겠다고 바위로 가서 숨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울이 쫓아왔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되돌아가요. 즉 이 반석은 하나님이 가파른 절벽과 같은 반석에 다윗을 세우셔서 원수들이 접근하기 못하게 하는 반석이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3절의 반석은 피난처와 같은 반석을 말해요. 거대한 반석. 그래서 그 반석 안에 있으면은 누구도 못 건드리는 반석이에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반석으로 된 엔게디 동굴에 피신을 해요. 그런데 그 동굴로 누가 들어오냐? 원수 사울이 혼자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찬스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손대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확신을 내요. 이 동굴 안으로 하나님을 피신시켰더니 원수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 사울이 자기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울의 손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손에 원수가 있게 하셔요. 즉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반석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원수가 눈에 보이는데도 원수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요? 원수가 나보다 강해도 원수는 내 손 안에 있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피난처이신 반석이 있는 한 원수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부터 보호해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원수를 건드리질 않아요. 원수 건드리고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원수인 사울은 나중에 다윗이 행한 일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시적으로 회개를 하죠. 그래서 2절의 반석과 3절의 반석은 같은 구원의 하나님이지만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귀하죠. 하나님 말씀을 참 우리가 이렇게 깊게 연구하면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게 돼요. 내가 안다, 이 말씀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참 부질없는 짓인지. 아직도 저는 이 말씀을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다양한 경험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시련과 고난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할지라도 다른 환난과 시험이 오면 그때는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계신가 이런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다양한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다양한 구원의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참 귀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지식 그거 가지고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교만했다가 쓰러지면 아주 크게 쓰러지고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죠. 왜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오해할 만한 그러한 시련과 환란이 올 때 하나님 계신가 하고 쓰러져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시련과 고통과 이런 아픔이 오는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다양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바라보면서 미리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해요. 여기서 저는 4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지금 원수들에게 지금 쫓기고 고통당하고 상처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바랄 거예요?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찬송 받으실 하나님, 미래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나아가려면 이 신앙이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되겠는가. 얼마나 깨지면서 그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가. 그렇죠? 내가 지금 원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해결하셨을 때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찬양할 것을 내가 미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에요. 문제가 해결돼서 찬송받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리 찬송하고 감사하는 기도다. 과연 나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미리 찬송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과거의 아픔과 상처만 붙잡고 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나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는 복된 미래를 확신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부터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을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을 괴롭혔던 원수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고 원수들을 심판하시면 그 심판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8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9절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숲이 피어도다. 지진이 일어날 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지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화산이 터졌는데 말이죠. 화산에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막 용암이 흘러내리고 막 불이 막 붙고 막 그랬을 때 마을 전체가 뒤덮이면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무서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거보다 더 그렇게 무섭게 임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원수를 심판하시려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시는 하나님 만나야지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망합니다. 10절에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11절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12절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화살을 쏘아서 그 화살에 맞아 죽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든 그런 나무 화살이나 철제 화살 정도가 아니라 번개로 화살을 쏘시는 하나님이니 그 번개를 맞고 살아날 자가 어디 있겠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16절에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름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드러났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바닥까지 다 드러나. 우리의 행위가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기가 작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죄악과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누군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심판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영성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맞이하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맞이하느냐. 오늘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로 인해서 억울함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때 자기 자신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가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로 선택한 그 결정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 성전과 현재 자리에서 기도로 부르짖고 있고요. 그 기도가 어디까지 가요? 미래적인 기도까지 간다.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기도. 문제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리 찬송하고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느냐 심판의 하나님을 만났느냐는 원수나 문제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위기 속에서 누구에게 집중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도우심과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